최근에 우리 태국에서 들려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지요. 태국의 청소년,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동굴 탐험에 갔다가 그 동굴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코치 25살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명의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호기심에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만 비가 오고 우길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비가 동굴의 입구를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빠져나올 공간이 없었어요. 열흘 동안이나 못 찾다가 간신히 그 안에 있다는 것, 다행히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잠수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숙련된 잠수사들도 아니고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한 몇 킬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길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니까 꾸불꾸불 험난한 과정이 많아서 과연 이 아이들이 잠수를 해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온 세계가 관심을 주목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빠져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축구 관계된 거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이기도 해서 만약에 일찍 그들이 빠져나온다면 피파 회장이 그 아이들 모두를 월드컵 결승전에 초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속히 안전하게 나와서 그들이 또 그곳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동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굴의 상황, 그리고 그때쯤이면 물이 차고 비가 오면 이 동굴에 어느 정도까지 잠긴다라고 하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만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동굴에 대한 모든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시기에 어디까지 물이 찬다라는 것을 알기에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는 그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안내자, 인솔자만 있었더라도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로 터키를 갔었을 때요, 이 데린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데린구이는 땅 밑 지하 세계입니다. 왜 그런 세계가 있냐면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이 동굴들이 그냥 옆으로 동굴이 아니라 거의 아래로 상당히 깊고 길고 널리 퍼져 있는, 꼭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개미집같이, 땅 속에 있는 개미집같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 세계를 가보았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그 중에 일부분만 이제 관광객에게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얼마나 미로 같은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가이드들도 자기들이 가본 길만 알지요. 만약에 새로운 길로 막 갔다가는 아마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다. 그럴 정도로 미로와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 곳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그리고 새로운 길, 그런 길을 갈 때에는, 그런 길을 할 때는 꼭 안내자, 가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참 가이더가 참 중요합니다. 가이더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이더가 인도하는 만큼만 갈 수 있고 또 가이더가 설명하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만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더에 따라서 누구는 봤고 누구는 못 봤고, 누구는 봤어도 그게 뭔지 모르고 오고, 누구는 정확히 알고 오는 그런 차이, 체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가이드는요, 포인트를 딱딱 잘 찍어줘갖고 금방금방 물 흐르듯이 여행이 잘 되는가 하면, 어떤 가이드들은 특히 싼 여행을 가게 되면 온통 쇼핑하고 옵션에만 관심이 있어서 여행이 또 여행 같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역시 가이드가 중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지방의 회장으로 있을 때 그 회장단 여행으로 종교개혁지 한 곳인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에 그때 그 가이드이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가 하신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이 기독교와 관계에 대해서 체코프라의 어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지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잘 설명해 주셨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니, 갔다 와서 또 거기에 가봤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똑같은 데를 가놓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지 방문으로 기독교 주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더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곳을 갔다 와놓고도 그 중요한 곳은 빼놓고 알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온 팀도 있었던 것을 본다면 역시 참 가이더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이더가 중요한 만큼 또 가이더를 따라가야 될 여행객들도요, 그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지 않고 설명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개농된 행동을 한다면 그 여행은 진정한 여행이 될 수가 없지요. 차라리 혼자 배낭여행을 하던가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 가면 사진 찍는 일이에요. 사진 찍는 일. 가는 곳곳마다 사진 찍는 게 이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설명을 별로 듣지 않고 그 설명들 분명히 가이더가 사진 찍을 시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하여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멋있는 장면, 어떤 장면을 본 거지 그 내용을 본 건 아니거든요. 또 그 한국 사람들은 단체 사진을 좋아해요. 단체 여행 가면 꼭 가는 곳마다 아니면 그 여행에 딱 한두 번만 단체 사진 찍으면 되는데 꼭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가는 곳마다 자 단체 사진 찍습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별로 그런 거 안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꼭 단체 사진을 찍어야 돼. 나중에 찾아보면 우리 얼굴이 조그맣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찍어야 되고 나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인증샷으로 남겨야 되다 보니까 그 여행의 진면모를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여행을 하고 싶으면 카메라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어쨌든 가이더가 중요하고 또 여행자들은 그 가이더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어요. 특히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꼭 한 사람씩 죄송합니다. 진상이 있어. 저희들도 여행 갈 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번 팀에 진상 없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 팀에 진상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불평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흐려지고 그러는데 다행히 진상들이 없이 잘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이 계속 늦는다든가 지각하든가 하면은 그 모든 일정이 다 늦어지게 되고 정말 중요한 곳을 가봐야 할 곳을 가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할 때 새로운 곳을 갈 때는 가이더가 중요하고 또 그 가이더를 잘 따라가는 것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무더운 7월 여름에 가뜩이나 무더운데도 우리가 한번 광야 사막을 투어하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는 사막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출발 전에 이 사막을 투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본격적인 광야를 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준비한 것이 무언가. 그래서 시내산 절기인 이 맥추절을 통해서 광야의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하나님의 성전, 성소, 성막을 짓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준비 끝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터인데 그 본격적인 출발 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광야로 안내할 안내자, 인솔자, 바로 가이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광야 투어의 안내자, 인솔자, 가이드는 누구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름과 불입니다. 아니 무슨 구름과 불이 가이드일까요? 오늘 지난주 우리는 출발 전 준비해서 하나님의 관계의 계약을 맺고 또 그 관계에 유지할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가이더인 이 구름과 불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예. 자칫 성막을 만들고 다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인솔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과 불이 동시에 나타난 게 아니고 마치 이교대 근무하듯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기간에 그들을 인솔할 인솔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일까요? 구름과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그 하나의 새로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구름과 불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불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내산 절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뭐가 산 위에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즉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을 인솔할 가이더인 구름과 불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인솔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뜨겁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아직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밤이 춥다고 하니까 뭐 우리처럼 영하 몇 도로 내려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더운 나라는 기온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낮에 내려가면 그 기온차가 심하게 되면 더 큰 추위를 느끼게 돼요. 우리는 아예 겨울을 살 때는 겨울 때는 그 추위를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더운 나라가 갑자기 조금 기온이 내려가면 어려워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청소년 청도를 데리고 인도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바라나시라는 곳, 인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를 가봤는데 거기서 불과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었대니까 야, 영하 한 몇십 도 내려갔는데 그랬더니 영하가 아니야. 영상 한 10도 어간인데 얼어 죽었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낮이 워낙 덥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그 바라나시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거기를 투어를 나갔는데 진짜 추웠어요. 진짜 얼어 죽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바라나시 강가 주변에 노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얇은 헌입을 하나 덮고 다 누워있고 맨발에 누워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도만 더 내려가도 1, 2도만 더 내려가도 얼어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광야는요 이렇게 일기온 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낮에는 특히 그 더위를 바로 이 뜨거운 햇빛이 주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실까, 가이드하실까? 바로 거기에, 바로 이 광야의 그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가릴 수 있는 그 구름.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를 잘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그 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환경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서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야, 정말 얼마나 세심한 가이더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 기둥으로서 이 가이더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의 더위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그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이 구름과 불 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121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추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뭐예요? 구름, 밤에는 불. 이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낮에는 뜨거운데, 가뜩이나 뜨거운데 불기둥? 그건 2배로 죽는 거죠. 밤에는 추운데 그나마도 또 구름으로 가려요? 더 춥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게 정확하시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 대한, 가이더는 우리에 대한, 우리의 신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가도 가이더들이 그 현지에서 현지말을 다 할 줄도 아니까 우리의 안전을 다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보호, 지킴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내, 인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는 광활합니다. 그렇죠? 방향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안내할 인솔자가 없으면은 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솔자를 한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행을 가보면 요즘에 다들, 특히 차라리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서로 찾기도 좋아.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도요 다 한국 사람이야. 에? 다 여기저기 한국 사람이야. 자칫 아무데나 쫓아가다 가면 다른 팀으로 끌려가 버릴 수가 있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팀들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이는지. 더군다나 여행지들은 대부분 옛날 도시들이기 때문에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골목골목을 다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솔자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인솔자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은 안테나라든지 나무 같은 거 길게 올리고 끝에다가 이 색깔이 있는 헝겊, 손수건 같은 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그거 쫓아가는 거지. 안 그랬다가는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을 낮에, 밤에는 구름하면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잘 보이는 불을 활용해서 높이 띄운 거예요.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떠올려서 모든 민족이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깃발을 두고 다 쫓아가요. 잘 따라가야 돼. 괜히 남의 깃발 쫓아가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다 쫓아가면 안 돼요. 나중 가서 실제로 그러다가 한참 만에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밤에는 이 깃발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들 보니까 밤에는 이 LED 등이 또 있더라고. LED 등을 딱 자고 빙빙 돌리면서 오면은 또 그 불빛을 보고 마치 곤충이 불빛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그 안내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 이 두 가지를 바로 밤낮으로 활용하신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들을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우리의 깃발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 하나의 법칙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들만의 사인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제 가이더를 만났고요. 가이더가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낮에는 제가 구름을 띄웁니다. 밤에는 불을 띄울 겁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떠오를 때는 뭐예요?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라는 의미고 이제 그 깃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머무르면은, 여기서 쉽니다. 여기서 오늘 일정을 진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광활한 그 광야를 갈 때에 구름이나 불이 떠오르면은, 출발이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짐 싸서 떠나야 되고요. 또 그것이 멈추고 그것이 내려앉으면 여기서 오늘 하룻밤 쉬는구나 하고 짐을 풀고 거기에 텐트를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사인을 틀리면은 우리가 혼동이 오게 되고 이제 여행지 미아, 광야의 미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이 뭘까요? 이 사인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행 가서 가이드의 말을 안 들으면은 여행 고아가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범죄자의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가이드이신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사인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진을 쳤으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다시 바꿔서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광야를 안전하게 투어하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냥 사막 투어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광야의 투어와 같다 그랬어요. 메마른 땅, 힘겨운 삶의 현장은 광야로 비유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그 천국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비할 상, 이제 오늘은 우리를 인도할 그 가이드, 안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더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의 쌓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놓치면 광야의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등이고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킴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선을 하나님의 쌓인, 즉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곧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광야에서 가이드를 놓치는 것과 같고 연약한 양떼가 목자를 놓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태역이나 혹은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미아들을 노리는 광야의 맹수들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히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도 맞췄어요. 가이더가 누군지 정해졌고 또 그분의 사인도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을 따라가는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상징인 구름과 이 불이 어떤 원칙 아예 있는지를 봅시다. 첫째는 구름과 불은 항상 어디에서 떠오르고 또 내려앉습니까? 아무 데서나 아니에요. 어디예요? 성전에서요. 성전. 그 당시 성막을 지었겠죠. 성막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보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또는 그물이 머무를 때는 뭐 이런 모든 말에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또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또 구름이 머무를 때는 항상 떠오르고 머무르고 그 모든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 그 기준점이 어디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 그리고 이 광야에 가이더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맥주절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들은 성막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 성막이 바로 그들의 가나안에 가는 여정인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중심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냥 아무데나 뜨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막에 떠요.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접지요. 그러면 이동할 때는 이 가장 강력한 이 성막에 있어서 핵심진 이 법궤, 그 법궤가 항상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를 때는 성막이 중앙에 있고 출발을 할 때는 항상 성막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에 앞서가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말씀이 앞서갑니다. 항상 교회를 앞서세요. 신앙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시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둥, 불을 띄우거나 내렸던 그 모든 중심점은 바로 성막, 성전, 교회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 교회의 중심이라 우리도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참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짜 이단들이 많이 나올 거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거.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름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쓰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이름만으로는 몰라요. 그런 얼마나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잘 뿌리내지 않으면은 항상 이단들의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26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가짜들이 진짜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 주제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이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구름과 불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거나 또 머무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구름, 즉 불기둥을 따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예. 자,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어딘가를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야 이왕 간 김에 좀 더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가고 여기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광야를 사는 여정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름을 따라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 표현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아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올라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오를지 몰라. 1년이든지 하는 것 보니까 1년 동안 안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온 김에 이 속도감을 가지고 더 하면 더 많이 갈 것 같아. 좀 더 가고 시작.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요즘 잘 나가는데 좀 더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또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롭게 새로운 곳을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려 할 때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과정을 걸쳐서 지나가게 했을까요? 가나안의 그 천국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훈련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쉬고 싶을 때 가라 그러셔요. 참 하나님 너무 어떨 때는 짓궂지요? 어떨 때는 막 가고 싶은데 그만하라 그러셔요. 필 받아갖고 막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라 그러셔요. 어떨 때는 막 그만하고 싶은데 막 가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훈련된 자가 누릴 가나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 이 광야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가이더인 그 구름기둥, 불기둥,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전에서 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때 내 신앙의 이런 훈련들이 아마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투정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게 왜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든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훈련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텐트 치자마자 출발 그러면 또 거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 기껏 텐트 쳤는데. 우리 군대에서 행군할 때 저녁에 딱 텐트를 다 치고 이제 막 누르니 갑자기 출발 그래요. 얼마나 짜증나. 그럼 텐트 치란 말을 하지 말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한 번은 행군을 하는데 인도하는 우리 대장이 잘못 인도해갖고요. 밤 12시쯤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행군을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텐트를 치긴요. 텐트 그냥 덮고 잤어요. 텐트 덮고 주무셔보셨어요? 그 길가에서? 저는 그 무덤가에 등기되고 텐트 그냥 덮고 자서 언제 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1시간 자고 또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광야지만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잠깐 몇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진하는 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힘겨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이드 되신, 광야 투어의 훌륭한 가이드 되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